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안식일은 불완전하다, 안식일의 신앙으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요. 오늘은 부활의 날은 완전 구원의 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왜 불완전하냐면, 구원을 받는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요인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트입니다. 죽으심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신앙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로 나아가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나와 있어도 죽으심은 믿어지는데 부활은 안 믿어진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듣던 중에 믿어지는 은혜가 오기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던 중에 믿어지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논쟁하는 문제가 초대교회의 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이제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줄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죄는 사해 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 믿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지 않았는데 믿어지죠? 한번 외칩시다. 나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어서 약간 논쟁의 여지가 초대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에 대한 논쟁의 문제가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좀 쭉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나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오면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믿어지는 은혜가 생겨요. 그 믿어지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이 준비가 안 된 시대예요. 그냥 바울은 가서 입술로 말씀을 선포만 하고 다닌 거라고요. 근데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핵심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즉 내가 그렇게 증거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부활이 다 믿어지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내게 와야 믿어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에게 믿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어디로? 내 안에, 내 속사람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옆집에 놓고 다니는 게 아니고 아침에 갑자기 오늘 주일 너무 바빠서 준비하느라고 믿음을 놓고 왔네. 어디에? 집에? 이런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오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손에 쥐어 주셨다면 죽기 직전에 30년 40년 교회 다니다가 어디다 놓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를 먹다 보면은 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지죠. 금방 썼는데 어디다 두었지? 근데 지금 70, 80 됐는데 잠깐만, 믿음을 내가 어디다 두었지?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줬는데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지금 갈 시간이 꿀꺽꿀꺽 호흡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믿음을 못 찾아가지고 못 갖고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너무너무 우리 인간들을 잘 아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사람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몸부림치고 노력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오시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구나, 이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를 사함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착한 일 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래도 착한 일 하다 죽었으니까 또 구원하실지도 몰라, 이렇게 기대하는 거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 착한 일을 하면 죄가 없어지나? 죄인이 의로운 일을 하면 죄를 사함받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죄 없으신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지난주에 안식일의 신앙은 불완전하다. 왜냐하면 안식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는데 그 안식하신 일곱째 날에 예수님도 안식하셨어요.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식하신, 즉 무덤에 들어가 계신 그 토요일을 지난 일요일이 오는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만 머물러 있으면 부활이 없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논쟁에 빠져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완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요인을 충족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서 안식 후 첫날로, 할렐루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아멘, 안식일에서 주의 날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실체이신 주의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과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있잖아요, 억지 쓰는 사람이 이기죠. 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억지 쓰는 사람이 이기고,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하다 못하고 이제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만해 알았어 그만해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근데 이 소식이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과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끼리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억지 쓰는 이 과정 중에 어떻게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의 이제 부활에 관해서 논한 것입니다. 자,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 그 말이 되는 이야기야? 지금 당신이 제정신이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부활하면, 부활한 몸은 그럼 어떻게 부활을 하는데 우리가 만질 수 있어? 어떻게 대화도 돼? 안 봤으니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안 궁금해요. 왜인 줄 아십니까? 기록된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부활하기 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육체와 다른 부활체의 모습으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읽어서, 아, 부활체는 이렇구나, 부활하면 이런 존재가 되는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지만,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 제시해 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인,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을까요? 안 보았을까요? 보았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시대에서 함께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박해했었고요. 현장에서 다 지켜보고 함께 해도 뭐냐면 안 믿어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한 유대 종교 신봉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 부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는 거야? 그럼 부활했는데 부활의 몸은 어떤 거고? 이렇게 지금 궁금해하는 이 요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계속 이제 말씀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것을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부분을 한번 좀 고민해 봅시다. 바울은 지금 부활에 관해서 계속 논쟁한 자들에게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 우리가 여기서 머물면서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여러분, 자,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헛것. 자,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이웃에게도, 지인들에게,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잖아요. 다 헛거라는 거예요. 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신앙이 안식하신 무덤에 들어있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건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신앙은 불완전하다. 안식일의 신앙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신앙생활 헛것, 전한 사람도 헛것, 그것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헛것, 지금 헛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하다 죽은 사람도 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사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가 죽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을 때 소망을 어디에 둡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잖아요. 근데 그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는 건데 이 요인이 하나밖에 없어. 만약에 부활이 없어요. 예수님이 땅 속에 들어가셔서 안 나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았다고 하지만 그들도 무덤 안에 들어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지만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도 영원히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불쌍하다, 헛것일 뿐만이 아니라 불쌍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그냥 부활을 서슴없이 부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럼 우리가 한번 가정에서 생각을 해보자. 신앙생활을 너희들이 하고 있지만 부활 없으면 너희들의 신앙생활 헛것이야. 만약에 너희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죽었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죽었는데 부활 없으면 망한 거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 참 불쌍한 존재들이야.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예? 부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적용을 해볼까요? 예수 없는 종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타 종교인, 이방인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 신앙생활, 그거 다 헛것이야. 헛것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는 그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자들 망한 거야. 여러분 지금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은 자기가 믿는 종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다 좋다고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이 망한 것이고 헛것이고 불쌍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을 소유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망한 것과 망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헛것인 것과 헛것이 아닌 것, 불쌍한 것과 불쌍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도 부활 신앙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도루묵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바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삶의 이 부활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들 다 헛것이고 불쌍한 거야, 다 망한 거야.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로 나갑시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떻게 살아나? 죽었는데. 그리고 땅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서 문드러져 없어졌는데 어떻게 이게 어떤 몸으로 오느냐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참 귀한 존재이지만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죽는 순간부터 새파랗게 썩기 시작합니다. 그냥 이 우리의 육체 덩어리를 보면요, 얼마나 이게 육체 덩어리가 이게 정말 그렇게 허망한 거라고요. 허망한 거라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배를 통이고 무덤에서 나왔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나왔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썩어서
냄새 난다 그래. 그러니까 궁금해. 인간적인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죽은 사람이 땅속에 들어가면 살이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여러분 가장 먼저 사람이 죽으면요 내장에서부터 흐물흐물해집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염을 다 했어요. 성도들의 몸을 직접 만지고 염을 다 하고 전부 다 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요, 목사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집에서 한 이틀 있잖아요. 축구 이틀 있죠. 염하고 뭐 하는 과정.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출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염할 때 이 복부에서 다 터져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복부에서 터져서. 그걸 대야에 다 받아내고, 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하셨어요. 그거를. 우리 몸은 이틀만 지나면 벌써 몸 안에 있는 수분이 몸 밖으로 터져서 나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썩었는데, 문드러졌는데, 흙먼지가 됐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어? 지극히 인간적인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죠. 있을 수 있어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이 궁금증이 당연히 있어야 생각하는 사람인 거 맞습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어떻게, 어떤 몸으로 어떻게 살아나고 어떻게 부활을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비유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벽씨를 뿌려보신 분들,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벽씨를 땅에 뿌리잖아요. 그러면 싹이 막 나와요. 근데 보면은요, 벽씨가 뿌리에 껍데기만 붙어 있어요. 껍데기만. 해보신 분 알아요? 목사님은 어떻게 안 돼요 그걸? 난 농사를 지었거든. 아빠 따라다니면서 어렸을 때 일을 많이 했어요. 아빠 따라다니면서 논으로 밭으로 일을 많이 해서 제가 이제 가끔 생각해 보면, 아, 그렇지. 그 뿌리를 뽑아 보면 거기에 그 벼의 껍질 있잖아요. 벽씨의 껍질이 붙어 있어요. 뿌리에 이렇게.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바울도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죽어져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생명, 그러니까 이 씨앗의 잎과 줄기가 나올 때는요, 그 몸 안에 있는 벽씨의 에너지를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죽는 거예요. 껍질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씨를 쫙 뿌렸는데 있잖아요, 땅속에 들어간 씨앗이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씨앗만 나와요? 안에 생명이 있는 씨앗만 잎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리석다고 이야기해. 어리석다. 자,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참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너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과씨 하나 심었잖아요. 사과씨, 조그만 사과씨 하나 심었는데 그 사과씨에서 큰 덩치가 나와가지고요, 주렁주렁 열려요. 주렁주렁 열린다고요. 그것도 해마다.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동안 내내 계속 열매를 줍니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벽씨 한 알이 심겨졌는데 그 안에서 싹이 나오면요, 벽씨가 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몇 알이 붙어 있어요? 몇 알? 나 요즘에는 농사, 제가 논을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80개에서 120개. 역시 농사꾼은 달라. 어려서 경험이죠. 80개에서 120개 정도가 매달린다. 기가 막혀.
하나만 맺히면 어떻게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일, 이것을 자연 만물을 보면서 부활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벚꽃이 피는 걸 봤잖아요. 비가 오더니 벚꽃은 딱 3일이더라고요. 희한해. 벚꽃이 피고 한 3일 되면 비가 꼭 당연히 와. 당연히 오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어머 너무 좋다. 근데 다음날 보면 하나도 없어. 벚꽃이 다 떨어져가지고요. 철쭉 피죠. 개나리 피죠. 이제 진달래 피죠. 그 다음에 요즘에 오늘은 우리 최병길 안수 집사님이 세상에 쑥개떡을 쪄봤다잖아. 쑥을 캐가지고요. 진짜 이렇게 오늘 부활주일이라고 기쁨으로 성도들과 떡을 떼고 교제하고 싶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그게? 겨울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벌판이었잖아요. 어디서 나오는 거야 도대체? 우리는 우리 육신이 썩어져 땅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 말고도 지금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도 다 부활이야. 다 부활. 바울이 지금 표현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너는 미래의 형체를 뿌린 게 아니고 밀이나 다른 것에 알갱이 하나 뿌렸잖아. 근데 뿌릴 때 뭘 기대하고 뿌리는 거예요? 잎이 나고 줄기가 피고 열매가 맺힐 거 바라보고 씨앗 뿌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안 보면 씨앗을 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너는 그것은 보고 알면서 부활이 안 믿어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참 똑똑해. 지혜의 말씀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는 거 보면은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장래의 형체를 뿌린 게 아니고 하나의 씨앗을 뿌렸는데 새로운 형체가 땅 위로 올라왔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게 이미 부활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메말라 있던 가지에 지금 막 싹이 돋고 있죠. 파릇파릇하게 싹이 돋고 있잖아요. 언젠가 조금만 지나면 들판이 이제 산과 들판이 푸른색으로 물들게 될 거예요. 이 자체가 부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바울은. 자 그런데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다 썩어서 흙이 되어 먼지가 되었는데 어떤 몸으로 살아나? 도대체 말이 돼? 말이 돼? 지금 이렇게 충돌이 되고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신데요. 온전한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어요. 왜 나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교주들이 죽었는데 안 나와요. 지금도 안 나오고 영원히 안 나와요. 왜 안 나와요?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믿는 거예요 도대체?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는 우리 지체들이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턱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일 수 없다. 왜 하나님일 수 없어요? 육체가 있어서 하나님일 수 없는 거예요. 얼른 돌아오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원리에 맞지 않잖아요. 적어도 이 정도만 알아도 어머니 하나님을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영생불사한다면 안 늙어야 하지 않나요? 이빨도 빠지고 허리도 굽고 머리도 하얘지고 머리도 다 빠지고 그냥 걸음도 제대로 못 걸고 기운도 하나도 없는데 영생불사 한다는데 안 죽을 거야. 그리고 쳐다보는 건 뭔 믿음이야 도대체. 그 믿음은 사람이 똑똑한 것 같은데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걸 보면은 참 놀랍다.
놀랍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똑똑해지시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윗의 신앙을 바울이 증언한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9절 이하의 말씀.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종에 있도다. 다윗은 신이 아니에요. 다윗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묘가 있다잖아요. 왜? 근데 언제 부활할까? 지금 다윗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말하는, 생명. 자, 다윗 속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자자자, 잘 고민하고.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지금 다윗이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데 다윗 안에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원리로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왜 여전히 왜 무덤에 있는 거예요? 때가 아닌 거라니까. 이 무덤에서 나오는 때가 언제예요? 그럼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뭐냐면 생명이 지금 있는데 아직도 무덤 안에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그의 자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자, 미리 본 거로. 여러분,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우리보다 지금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미리 봤대. 신앙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자, 그리고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대요. 바울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의 감동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맞아, 다윗도 오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았네. 시편 16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그렇구나.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구원받은 자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는 선지자였는데 미리 보는 믿음이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는 보았다. 근데 다윗의 어떤 말을 통해서 그는 이 깨달음이 있었냐면, 그가 말하되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말씀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기록한 신약의 13권의 책은 구약에 있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들을 깨닫고 기록한 책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영적인 의미가 녹아들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믿어지시면 아멘. 살리신지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기억해도 내가 생명이야.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그때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깨닫게 돼.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는 동안까지에는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돼 있어. 불완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믿음의 요인이 충족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는 안식일에 머물러 있던 신앙에서 안식 후 첫날로 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은 워밍업이다. 준비하는 과정이다. 신약은 실전이다. 왜 그래요? 창세기 12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민족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목적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구약보다 신약에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겠죠.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준비하는 과정에는 에너지를 비축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충전하는 그 시기이지만요, 이제는 뭐냐, 충전한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수님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눌린 자를 자유롭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투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어있는 영혼들,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들을 하나씩 빼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용맹스러웠다잖아요. 근데 자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요, 양을 한 마리도 빼앗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곰이나 이리가 와서 물어가면 달려가서 입을 열고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아멘. 자, 그렇게 이제 다윗에 대한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 근데 그곳에 갔더니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예수님 안 계셔, 부활하셨어.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서 안식하신 그 안식하신 날에서 무덤을 깨뜨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일은,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규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6째 날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날 안식하신 그날이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그 토요일에 예수님도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쭉 한번 구슬을 꿰어보세요. 안식하신 그날이 거룩한 날. 그 거룩한 날에서 이탈된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안식의 날. 그래서 제사 제도를 상번제 이외에 더 드려야 하는 그 안식의 날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사법이 폐지되고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 주의 날, 부활의 날, 이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부활의 날이 믿음을 완전케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드렸는데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과 논쟁하는데 할 말을 못한다. 난 그까진 모르겠어요. 거기까진 모르겠어. 여러분들이 좀 똑똑해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성도의 부활은 언제 오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지금 무덤에 있다 그래요.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무덤 속에서 아마 이제 다 뭐 썩어서 흙먼지가 돼서 뭐 소멸돼서 안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이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질 때 어떻게 하냐면 생명이 내 안에 주입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으십니까? 이제 생명이 있으면 좀 생명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어깨 좀 펴보세요. 난 생명의 사람이다. 시작. 그럼요. 나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시작. 그럼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도 나는 생명이 주입된 존재라서 우리의 생명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좀 마무리합시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재림에 오시는 그 날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어떤 육체로 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영의 몸으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해서 영과 혼과 몸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부활체의 모습으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맞이하게 되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 오늘 기가 막힌 복음. 하여튼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전부예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이게 전부예요. 이것을 벗어난 모든 설명은 언어 유희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은 완전 구원의 날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이외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부활 신앙이 없는 안식일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완전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면서 어떻게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훌쩍, 할렐루야, 안식일에서 안식구 첫날로 훌쩍,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그 구약에서는 워밍업을 했던 것을 우리는 실전에서 뛰니까 구약의 에너지보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에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오후에 3부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11조를 꼭 해야 되나요? 이 부분을 또 오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